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던져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몹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은 먹었으나 또한 계획은 했으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작은 것일 때는 그냥 아쉬워하고 조금 속상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실수와 실패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지만 그게 무너지고 무산되었을 때 내가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안 되었을 때 그때의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셋 버튼이 있다면 그걸 눌러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깨끗하게 초기화했으면 좋겠다. 다시 나에게 시간을 준다면 내가 다시는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그러한 리셋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불안함과 걱정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 실수하고 또 한 번 잘못하면 끝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의 인생과 너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들과 또한 그러한 압박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굳이 당신이 아니어도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은 많다. 굳이 당신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래서 쉽게 이제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세상에서 하는 말이 맞구나. 인생은 한 번이고 기회도 한 번뿐이다.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실수하면 나는 버림받게 되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은연중에 뿌려놓은 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덫에 빠져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덫인가?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이다 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생이 끝이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이 끝이라면, 마지막이라면, 다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영생도 기회도 없다면 오늘 세상으로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뭐 하셨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실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곳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일단 저부터 설교 준비를 안 할 거예요. 천국도 없는데, 예수님 재림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설교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사람도 없을 텐데. 다들 각자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그래, 오늘부터는 교회 가지 말고 내가 푹 한번 자보자. 한번 점심 먹을 때까지 한번 쫙 자보자.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놀러도 못 다녔는데 이제 오늘부터 놀러 다니자.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봄이니까 여기저기 꽃핀 곳에 꽃구경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아마 대부분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 생이 끝인데, 더 이상 천국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영생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드냐면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 마귀의 덫에 빠져서 내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인데 너 그날 교회 가면 너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계속 예배 드려야 되지, 설교 들어야 되지, 또 교회 뭐 할 일 있으면 봉사해야 되지. 그리고 너 좋아하는 술, 담배도 교회 가면 못해. 그리고 너 교회 가면 야, 헌금도 해야 된다? 헌금뿐인 줄 아니? 매달 11조도 내야 돼. 아깝잖아. 그 돈이면은 내 자녀 한 달 학원비로 쓸 수 있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여행 갈 수도 있는 돈인데 너 교회에다 11조도 내야 돼. 얼마나 아까워. 하지 마.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 너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죽으면 다 끝인데 즐겨.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놀 수 있을 때 놀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다 하면서 살아야지. 나중에 너 죽고 나서 후회한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아.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니? 여러분, 이 말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솔직히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말에 옳거니 그 말이 맞구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놓은 덫에 제대로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 덫에서 빼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서 덫을 놓고 그 덫에 잡힌 동물의 상태를 본 적이 없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게 사실 덫으로 동물을 잡는 건 아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불법이래요. 덫을 놓고 동물을 잡는 것. 왜냐하면 그 동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덫은 위험한 건데 이 덫에 한번 빠지면은요 무섭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려면 그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야 살 수 있답니다. 마귀가 세상에 놓은 그 덫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덫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덫에서 나와야 예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덫에서 나와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덫에서 나오려면 발목을 잘라야 돼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마귀의 덫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현재 너의 삶을 즐겨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왜 교회에 얽매이려고 그래? 네가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교회에 얽매여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고 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려고 해?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노출되어서 그걸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그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은연중에. 그러면서 이제는 심적으로 반반이에요. 반반. 어떤 반반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즐기자. 어차피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주일날 골프 약속 있으면 가는 거지 뭐. 예배야 뭐 아무 때나 들어도 되는데 뭐. 세상이 마귀가 뿌려놓은 덫에 심지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철컥 걸려버렸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나중에 해도 돼. 또 안 드리면 어때?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괘씸하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너 구원 받은 거 다시 물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걸 또 성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합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뭐 굳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마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덫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덫에 무방비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 마귀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생은 무엇이다? 한 번뿐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덫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기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영원이다, 영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영원이 무엇인가? 이 영원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물론 정확하게 100%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영원이란 무엇이냐?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영원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우리 언제 기회되면 우리 청년 대학부들 중심으로 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물리학자들이 많은 것을 연구하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시작점이 과연 누구의 시작인가? 모든 기원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점, 그 시간의 설정은 누가 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아무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라고. 지금 이 시대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대요.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그 마귀가 놓은 그 덫, 인생은 한 번뿐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말에 그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리셋해서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마귀가 하는 그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복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숨을 다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내가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마귀가 인생은 한 번뿐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말한 대로 한 번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럼 마귀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건 마귀가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지 못한 거였어요. 마귀가 그동안 우리 인간들을 속여왔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 인생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로 고민하고 고통받으면서 내 인생도 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들에게 또 한 번 영원 전부터 하셨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시키리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요. 그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 다 한 자리에 불러놓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해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나 꼭 이것만은 잊지 마라. 이제 우리가 다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게 되겠지만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을 꼭 찾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 백성들을 다 보냅니다. 출애굽해서 함께 모여 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각자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제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너희 조상 때 했던 그 약속을 제발 기억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마지막까지 그것을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마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합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립니다. 심지어 자유마저 잃게 되고 그들은 종의 신분이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무려 70년간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전에는 늘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다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자유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 그들이 가장 떠올랐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아,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았고 종이 되어 끌려와 살고 있구나. 그럼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시 내 이 망한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제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 희망은 있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앞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 이 에스겔이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젠 더 이상 기근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누구의 종이 되어 살 필요도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다시 살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난 것만 같았는데 다시는 나에게 두 번의 기회가 없을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복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실패를 겪었던 어떠한 좌절을 겪었던 정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영화 같은 일 아니에요, 솔직히? 영화 보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왜 막 사람이 막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막 해가지고 막 몇 번 막 반복해서 막 똑같은 하루를 막 한 뭐 몇 년을 사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미 사도행전 3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얘들아 들어라. 내가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너희는 끝이 아니라고. 너희 인생은 한 번만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계속 회복시켜 줄 것이야.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 덫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진짜 한 번으로 끝나는 줄만 알고 어떻게든지 즐기며 살자라고 살아왔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대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설교 듣지 말고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나는 회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도 하나님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 은혜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회복을 그냥 무상으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매 시간대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그 회복의 가치와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들죠? 그럼 그렇지. 역시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거저 주실 리가 없지. 아유 좋았다 말았네 진짜. 나는 그냥 주신 줄 알았더니 또 뭘 또 하라고 하네 이것도. 아이고 그럼 그렇지. 맞아요. 결론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그 세 가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먼저 말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 볼 필요 없고 몸을 씻으래요. 쉽죠? 그냥 씻기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한데? 첫 번째로 몸을 씻으래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샤워하고 오셨죠 다들? 표정들 보니까 안 했네? 저희는 주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오는데 몸을 씻으래요. 회복하려면. 근데 이게 단순히 물로 목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몸을 씻으라라는 말은 죄를 씻어내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을 받으려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릇을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지 받죠. 그릇이 지저분하면 그곳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몸을 씻으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다행이죠? 회복받으려면 1인당 1,000만 원씩 교회 내라, 이런 말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돈 드나요? 하나님께서 회개 한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이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산 다 탕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고치라는 거, 이제는. 뭘 고치느냐? 지금까지는 마귀가 이야기했던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었지만 이제 그게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지키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간단하죠?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실패만 하는 걸까? 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걸까? 역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구나. 나는 기회를 놓치면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나는 결국 뒤처지는 것이고 결국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은 회복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콕 품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의 삶에 늘 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겐 영원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온전히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 저들이 이 땅 살면서 어떠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당당하게 언제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이 저들 가슴에 오늘 이 아침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